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멀은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친근합니다. 이게 저희 성도들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더 알기 원하니 찬양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친근하게, 정말 아빠와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며 마리아에 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결을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들어 불에다가 끓고 불을 만나 그 솥에서 불을 받아서 옥전하게 썰어 가지고 돌아와 썰어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새나무를 들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분명히 주겠나이까 하나 이르시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과 4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합당한 그릇들로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신결일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과 4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볼 것인데요, 계속해서 열왕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서는 열왕의 이야기인데, 지금 열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서 보여주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너희들이 뽑았던 그 열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채워주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던 그 왕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보호하고 지금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안위를 가져다 주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이 열왕의 이야기는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의 이야기들이 실패했고, 정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함께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뽑았던 그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으로서 너희를 보호할 수 있고, 너희를 먹일 수 있고, 너희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나는 안위를 얻으려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들의 역사는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함께 나눴냐면은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에 관해서 나누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줬다 뺏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에 이 수넴 여인의 한 귀한 여인의 그 사건을 나누고 나서 그 전에 무엇을 나누면 선지자 제자 중 남편 잃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잃었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도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혹독했다라는 거예요. 가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눴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나눌 것은요, 선지자 제자 중, 이 선지자 제자 중에 있어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두 가지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선 서론 겸 본론으로서, 결론으로서 먼저 언급한다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신앙인 중에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어느 곳에 속하여 있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이 아닌, 믿음의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중에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신앙인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는 신앙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인의 색깔, 특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지 않느냐, 이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께 범죄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신앙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는데, 어떤 신앙인은 그 모든 영역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결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결부된 신앙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되어서, 귀결되어서 믿음에 결부된,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결부되지 못하여서 결국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미 야고보 성경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쓴 글로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되지 못하고 그 믿음에 있어서 결부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여기에서 이 행함이 없는 자들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갈 때 자신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고 지금 자기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거의 토론하듯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8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들을 위하여 뭘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만 받으면은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지금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만 받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영혼이 있는 걸로서 내가 영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 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영으로서 사는 거야, 영이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결부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행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는 들어도 믿음에 있어서 결부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이끌려서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을 뭐라고 하냐면은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육에 속한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에 속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두 분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신앙이 뜨겁냐, 신앙이 차갑냐, 신앙의 기질이 외형적이냐 내향적이냐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지 아니하느냐 내 삶이 어디로 귀결되어서 지금 이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 믿음에 있어서 결부된 삶으로서 이끌려가느냐 성령께서 지금 그 주의 영이 나를 그 삶으로서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 성령을 거슬려서 내 육을 따라서 내가 이끌고 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 그 믿음이 아닌 세상 나라에 있어서 결부된 삶으로서 내 육이 성령을 거슬려서 여러분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육이라고 하면은 그 육이 성령을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거슬려서 세상 나라의 그 관습과 그 전통과 그 율례를 따라서 내가 이끌려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 말씀에 있어도 나눠도 결국 내 삶에 이끌려서 내 육으로 이끌려서 믿음에 결부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영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육으로 사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나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영으로 사는 자가 있고 그것에 있어서 모르고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서른경 본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기적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믿음에 결부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 삶으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그 삶은요 무엇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나냐면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음에 결부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긴 들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믿음에 있어서 결부된 삶이 아닌 그 신앙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것이죠.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의라고 할 때 이 자기의는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끊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는 율법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에 속하여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율법적인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속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에 있어서 결부되지 못하고 비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어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결부시키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육으로서, 자, 세상 나라의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육이 있어요. 그 육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어 결부된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내 육으로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서 이끌리는 것이 더 나에게서는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으로서 사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사는 것은 평안이라고 이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적인 신앙인은 자신이 행한 그 종교적인 행위, 경건한 삶을 자기의 의로 나타내고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죠. 그 자랑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지 못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서 결부하지 못하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 두 가지 길로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른 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새벽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도들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복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지 잘못된 길로 갈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실제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고 믿음에 결부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어서 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귀결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종교적인 경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삶으로서 귀결되는지,
보시면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나 이 두 가지 삶의 경로로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권사님을 보면은 기회가 되면은 귀에 있는 대로 그분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이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자석이 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삶으로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육인지 역인지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석이든 끌어당기는 쪽이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삶에 있어서 이끌려가는 자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자석이 무엇냐는 것이죠.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의 나라인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있다라고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서 인도되어서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서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사람은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 삶으로서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이 성경 말씀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으로서 다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가 마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결된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믿음에 결부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되지 못하고 어디론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육을 따라서 끌려가는 삶으로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소망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의와 평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세상 나라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평강을 가지고 자기 영민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그 육체의 수요에 따라서 미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보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속기 돌이켜 주의 생명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참 길갈이라는 곳은 은혜스러운 곳이죠.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던 것은 이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길갈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이 앞서서 늘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역, 이게 여리고가 있고 이 여리고 옆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내렸다는 것은 이 길갈만 흉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봐야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우상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우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사이에 우상을 두고 모든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다 쫓아내고 거짓 제사장과 거짓 레위인을 두어서 여호와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던 그 왕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요, 부를 쌓고 아주 힘센 사람을 자기 신하로 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왕이 들어줄 것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 안에는 이 육체의 욕심을 채울 우상을 가져다 두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욕구, 육체를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단지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는 것은 단지 흉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의 삶에 있어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만난 것이고 흉년을 만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흉년이고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서 이들의 삶에는 흉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라고, 누구 앞에 앉았다고 이야기하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고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앉은지라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왔고, 그래서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흉년이고 기근인데,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와 같은 삶으로서 이끌려져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지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 결부된 삶으로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를 닫고 믿음에 있어서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들로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자신들의 육체를 채우고자 살아갔던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에게 있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귀를 닫고 살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에게 이끌렸던, 자신들이 세워놨던 그 왕들에게 이끌렸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줬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삶을 이끌었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으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영으로 이끌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무엇 했느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공동 식사를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정적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정적 모습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가르침과 떡을 떼는 것,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정적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고 떡을 나눴던 이 공동체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근이고 흉년의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냐면은 기근과 흉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에 핀 꽃을 보고요, 공준당은 새를 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구했던 세상 나라에서 세상 임금이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한다라는 그 한 가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위를 그 믿음에 있어서 결부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신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에 끓이니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기 한 사람이, 늘 사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들호박을 따는데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에다 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넣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대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대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아무도 능히 먹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의역해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솥대 죽음이 있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솥대 사망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대 죽음이 있고 이 솥대 사망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독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라.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자꾸 이 장면가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없어졌다, 죽음이 없어졌다 왜 계속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이와 같은 사건은요 출애굽에도 있었고요 룻기에도 있고요 성경 여러 곳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방향으로 들어가 거기에 사흘 길을 걸었더니 물을 얻지 못하니라. 마라 쓴 곳 쓰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7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늘 먹는 문제예요.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으로서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룻기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들에게 어찌 됐냐? 그 모압에서 올라왔던 이들이 이때도 흉년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 쓰다라는 거예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독초를 마신 것 같이 자기가 사망을 그림자가 덮인 거지 자기 인생이 쓰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인생이 룻기서 4장 15절에 이는 이 말씀 중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요즘 노년의 문제가 많지요. 노년의 동양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자,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음의 그림자에 덮였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던 것 같이 나는 괴롭고 나는 쓴 인생으로서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로 덮였던 인생인데 그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으니 자, 사망의 그림자로 덮였던 나오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갔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품에 그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나오미 그 사망의 그리움을 덮였던 그 인생에 생명이 들어갔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났다.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일시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그 계보를 따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 품에 오실 그리스도를 안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망 가운데 고운 가루를 던졌던 것은 그 사망에 던져진 예수를 말하고요. 죽음 가운데 마라라고 했던 그 쓰리쓴 그 물 가운데 나무를 던졌던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던졌던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으로서 그 상징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부양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 가루를 가져오라라는 것은 그 가루가 어떤 것이지? 이건 밀가루인가 쌀가루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효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장무 하나는 이장무 그가 넣는 뭐 그런 가루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이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부양자 되신 그 예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로서 노년의 봉양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져져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었고 진리가 되었고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나요? 그 예수가 보이시나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죽어라는 자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매일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그것이 편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뛰고 걷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걸하는 삶을 속에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그 구걸하는 자를 일으켰던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포로에 끌려갔던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열왕기는 포로기 때 쓰여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너희 삶에서도 완전한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여호와가 너희들의 가슴 가운데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년의 그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부양자 그 여호와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임금을 선택했던 그 왕을 버리고 여호와를 왕으로서 생명의 회복자를 모셔드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임금을 구했던 그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사가 속 가운데 가루를 던졌던 그 고운 가루는 그 가루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솥에 넣었던 그 가루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며 그 가루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요, 죄와 사망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풍조에 있어서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그 생명의 주께로부터 이끌림받는 삶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안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나요? 영이 있으면 영으로 이끌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지금 나오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서 이끌리고 있냐는 것이죠. 이 믿음 있는 삶으로서 이끌리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도 내 이 첫가루가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지금 내 삶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서 이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육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영으로서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의 인도함 받아서 영으로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보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그 세상 임금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즐기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사망이 가득한 곳에 있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서 채워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사망으로 덮였던 가슴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서 채웠던 그 삶으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만든 떡을 처음 만든 떡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만든 떡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처음 익은 곡식으로서 그걸 만든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분열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야 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 처음 익은 곡식은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서, 레위인과 제사장 몫으로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준행하는 자로서 거짓 제사장이나 거짓 레위인이나 거짓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드리지 않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신앙이 그냥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은 어떤 동네냐면요, 셋째 우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으로서요,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레위 제사장의 몫으로서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나니까 그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고자 그 거룩한 곡식을 구별해 놨다가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거룩한 곡식을 무리에게 주어서 나눠 먹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43절. 그 상황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거 오병이어 기적하고 똑같죠.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머릿수를 세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제 아브라함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브라함 영화 보셨을 때 뭐라 하죠? 아니 왜 드립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금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머릿수를 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뭐냐면 내가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돼서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써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를 세고 내가 셈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셈을 세고 계산하고 확률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귀결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결부된다는 것은 그 삶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형편, 지금 이 환경,
지금 흉년인데 기간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안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기를 더욱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따르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결부된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의 그 지금 상황이, 갇히고 포로된 그 상황이, 바벨론의 큰 제국 아래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그 상황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내게 있어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오늘 내가 보는 현실, 오늘 내가 늘 열려져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보는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에 있어서 눈을 뜨고 믿음에 있어서 눈이 열려지고, 그로 인해서 주를 따라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가 보는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눈을 들고 주를 따라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믿음 있는 자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서 채워져야겠죠. 평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도 믿음이 겨우 자랄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귀에 있는 그 귀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끝까지 주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거룩한 신앙인들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고 하느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을 부으사 이제는 주의 영이 이끌림 받는, 주의 영이 이끄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고마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세 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힘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시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거 아니네요.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안 죽인다고 했는데 나 솔직하게 죽을까봐 두려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회나 잘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고 했더니 장담하냐고 했더니 내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향자로서 나를 붙들어가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것을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주시를 가지고 원하는 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니까 알려주시옵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끌리는 삶으로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믿음 갖고
주시옵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시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아버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서 주의 능력으로서 깨끗하게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도함 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장로님의 그 무릎을 고쳐주시옵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 시간 나아받은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증거로서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소서. 주님 한자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한자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모든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함께 드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도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보형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있어 하늘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도님의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경주 권사님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무겁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니 이제는 손에 잡힐 때가 아니 아버지여 그 손에 잡힐 때까지 아버지여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제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신 것을 이제는 눈으로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좋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 그 자녀 아버지여 결혼한 그 자녀 아버지여 믿음의 가정을 세웠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여 모든 삶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구하고 그들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기 걸려서 집에 있는 작은 딸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건강한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의 모든 예수를 부르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님을 영원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동숙 권사님의 삶에도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사 모든 삶이 윤택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드릴 삶이 있어서 모든 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려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려오니 이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이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받는 시간이 되고 귀히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될 수 있고 귀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荣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